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또 나라에는 대통령을, 또 기업에서는 CEO를, 학교에는 좋은 교장을, 또 교회에는 좋은 목회자, 혹은 또 장로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자의 인격보다는 능력, 또 성품보다는 외모, 신실함보다는 성과를 먼저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매우 훌륭한 조건을 가졌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결국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 오늘 첫 시간에는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와 있죠? 자, 사울은 누구인가? 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죠? 간구하여 받은 자. 이 말은 어디서 또 성경 구절에 나오냐면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에게 간절히 원했죠. 구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허락하셔서 세워진 왕이 다름 아니라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 그대로 구하여 얻은 자, 간구하여 받은 자. 여기에 이제 사무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구하여 얻었다. 그러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사자 돌림이 사시성 아니고요. 사자 돌림이긴 한데요. 조금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백성이 구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출신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기브아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이다. 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 소개되어 있죠? 자, 시작.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였다. 실제로도 작았어요. 막내이기도 했습니다만, 베냐민 자체가 막내이기도 했습니다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적용 거기 보시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모세, 기드온, 다윗, 베드로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출신보다 시옷 지읒을 보십니다. 이게 뭘까요? 일부러 오늘 예배 안 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그 구역 모임에다가는 이 교환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해 하시라고, 조금이라도 궁금해야 다음번에 혹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시옷 지읒으로 해놨어요. 이게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은 출신보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보십니다. 맞습니다.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출신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순종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곧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가족으로는 아버지는 기스, 이름이 이제 기스가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 일본어 영향에 기스 났다 그러면은 무슨 흠집이 났다, 상처 났다처럼 보입니다만, 뭐 당연히 뭐 그 일본에서 나온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히브리어니까요. 기스. 이 기스는 무슨 뜻이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인물들, 여러 인물들 나오는데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생경한 이제 그런 이름들이죠. 근데 우리 이름에도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식 이름에도 사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성경이 어떨 때는 표현해줘요. 어떨 때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이제 각주 관주를 달아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외국 사람들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어떤 단어들은 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서 좀 궁금할 때도 있죠. 자,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거는 유력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유력하다 그러면 무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뭐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고 뭐 어떤 그 동네의 유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부요하다, 부자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와닿긴 합니다만 꼭 부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가문이다. 여기서 사회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슨 뭐 높은 신분이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 좋은 집안이야. 그 사람 잘 됐지. 아마 그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부모님 따라서 올곧게 자랐을 거야. 이런 의미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제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사울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 파랑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아래서 잘 자랐다. 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의 외적인 모습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사울 왕 그러면 굉장히 악한 왕 중에 첫 번째인 순서상 첫 번째, 탑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이 사울이 언급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악명을 떨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사울이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장면이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모습,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5가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잘생긴 청년이었다. 2번째는 키가 매우 컸다. 3번째 성실했다. 4번째 아버지를 공경했다. 5번째 종의 의견을 들었다. 설명 제가 따로 하기도 전에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아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우리 사위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민사위,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잘생겼다. 이게 정말 이거 중요한 거죠. 왜요? 외모가 뛰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준수했다. 그러니까 외모가 악하게 생겨서 탁 보면 사람들이 저 강도 아닌가? 이런 느낌 주는 것보다 기왕이면은 왕손까지는 아니어도 부티가 난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사람이 선하게 생겨서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2번째는 키가 매우 컸다. 고대 사회에서는 큰 키는 결국 왕의 권위, 혹은 장군의 권위,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키가 작다고 해서 지도자가 못되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가 컸다 그러면 뭔가 장수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는 또한 성실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며칠 동안 찾아다니. 우리 같으면 그냥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았어요. 이게 뭐겠어요?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4번째로는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왜 그렇게 또 이렇게 나귀를 잘 찾아다니느냐, 뭐 혹은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염려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효성,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페루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자가 스승을 뭐 때리기를 하지를 않나? 뭐 자녀가 부모를, 물론 부모도 자녀를 뭐 때리고 뭐 학대하면 안 되죠. 안 될 얘기입니다만, 뭐 자녀가 부모를 뭐 살해하기도 하고, 이거 뭐 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도 부모를 생각하는 효성, 이건 그의 기본적인 성품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종의 의견을 들었다. 놀라운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종이 말하는 걸 듣겠습니까? 2000년도 훨씬 더 전인데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있었어요. 150년, 뭐 200년 들어가면 뭐 당연히 뭐 신분제도가 엄격했죠. 어디 그냥 뭐 상놈이 양반에 대해 그거 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뭐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백성이 하는 이야기, 뭐 국민이 하는 이야기, 뭐 시민이 하는 이야기, 고객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죠.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여성 인권이 너무 바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한번 AI나 뭐 한번 돌려보세요. 서양에서도 여성의 참정권, 여성의 투표권이 허락된 게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00년 전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여성의 뭐 참정권, 투표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자의 이야기를 듣고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수천 년 전 인물인데, 사울은 종의 의견을 들었다. 무시하지 않았다. 지도자는 잘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네가 무슨 말을, 이거 안 되는 거죠. 물론 일반 백성들도 그 왕의 이야기를 또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잘 듣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는 쌍방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 때, 자, 오늘날 우리들은 지도자를 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뭐 우리나라 지금 선거 같은 거 보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능력일까요? 인격일까요? 아니죠.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정당만 보죠. 정당만 보고 그냥 확 찍어버리는데 사실은 뭐 그 공약을 봐야 되고요. 또 공약만 갖고 안 되죠. 실제로 그가 어떤 그런 뭐 정치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가 과거에 세웠던 공약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뭐 혹은 뭐 못 이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만, 뭐 여하튼 사실 오늘 우리들도 신앙 이런 것도 사실 뭐 봐야 됩니다. 지도자를 볼 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왕을 원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질문이 사울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하는 이 백성들과 사무엘 또 여호와 하나님 또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세 가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원했습니까? 첫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했고요.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무엘의 아들이 부패했어요. 사무엘의. 이게 참 우리 생각에는 사무엘쯤이면 자녀 교육에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또 몇 주간 동안 열심히 또 배웠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 거룩을 사모하지 못했어요. 여하튼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다음 세대의 실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반성하고 반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어떤 그런 회개 운동이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다음 세대 그러면 교육 목사님 모셔다가 시키면 되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물론 교육 목사님, 교육 전문가가 와서 하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량을 제가 무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논할 때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의 아들, 한국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님들의 아들, 딸들, 권사님들의 아들, 딸들, 안수 집사님의 아들,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해봤자 뻔하니까. 그러니까 슬쩍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겨냥은 그냥 중고등부, 야동부, 그냥 유치부 이렇게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사무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뇌물을 받는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결국 다음 세대의 실패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 왕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 왕을 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 나라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우리도 모든 나라같이 주변 나라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다 연구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떤 정치하는 분들이 어떤 법안을 내면 꼭 그런 얘기하죠. 자, 일본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독일에서도 합니다. 프랑스에도 합니다. 우리 선진 몇몇 개국 중에서 안 하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들도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런 어떤 방향을 모색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옆에 교회도 합니다. 저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고향 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장, 논리, 그 논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자기네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어떤 거였어요?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신앙만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처럼 모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죠.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과 선포와 또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겠어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인데 남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됨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은 원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 왕은 눈에 보이죠. 붙잡을 수 있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죠. 네?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나요? 안 받아주시죠.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삼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야 뭐.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쉽게 됩니다. 믿음보다. 믿음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좀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 믿음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점점 더 원하게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선택하셨느냐? 사실 하나님은 사무엘보다 먼저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면 사울은 우연히 암나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단순히 그의 외모 때문에요? 당연히 외모 때문은 아니었죠. 물론 이제 9장 앞부분에 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그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목만요. 시작. 백성의 요구를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백성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 것의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간구해서 정말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근데 그 하나님의 허용의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들의 원하는 왕의 모습, 백성들은 그거였죠.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건가요,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두심으로 결국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수백만 원을 들였는데 그만 날려버렸어요. 뭐 수천만 원을 들렸는데 날려버렸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교훈 배우려고 수천만 원을 썼구만. 수업료 비싸게 냈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게 이스라엘 아니냐 말이야. 역시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해. 민주적인 하나님 만세 뭐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심으로. 잘못된 요구예요, 사실은.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게 축복이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주라고까지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뭐 대비돼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왜냐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게 그렇게 원하냐? 왜냐면 이분들은 세 가지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요구했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의 요구를 존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게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장 21절에서는 사울을 겸손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0장 10절에서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나타나요. 결국 공동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사울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했다, 합당했다, 괜찮았다,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사울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인간적 왕권, 인간이 다스리는 것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정하면 참 좋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이야. 내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내가 가장이야. 어디 가장한테 함부로 덤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물론 권위를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권위는 가지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내가 선생이다. 뭐 학교장이다. 뭐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다. 부장이다. 사장이다. 뭐 CEO다.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에서도 내가 뭐 담임 목사다. 내가 뭐 장로다. 뭐 수석 장로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권사다. 그 중에서도 뭐 권사 회장이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인간적 왕권의 한계를 경험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지도자 해야 됩니다. 반장 해야 됩니다. 통장도 있으셔야 되고요. 뭐 구청장도 있으셔야 되고요. 인간의 뭐 지도자 있어야죠. 개 모임 있으면 개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거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적 리더십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요구를 사무엘도 들어주고 하나님도 들어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안수까지 해서 왕으로 세웠으니 우리 마음에 흡족한 왕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사울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는 누구나 다 부족하기 마련. 놀라운 게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나는 아니다. 천만의 말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구역장이 아니라 부구역장이니까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나는 부회장이니까 괜찮다. 웬걸? 자, 결국 다윗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다윗은 우리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완벽했습니까? 물론 아니죠.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높이 세우셨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다윗 왕조 이후에 그 왕손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말고 다윗 왕조가 뭐 그렇게 훌륭했겠어요. 그럼에도 여러 선지자들은 다윗 왕조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왜냐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왕조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또 다뤄보겠습니다만 다윗에게도 뭐 엄청난 과오, 뭐 어두움, 뭐 그림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왜 백성들의 요구를 그러면 들어주셨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뭐겠어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 왕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왕조, 인간의 왕조를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왕이 되는 사울의 태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장 21절 보시면 왕으로 지명받은 사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겸손하죠. 사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그 맏형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처럼 큰 조금 숫자 좀 많은 지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내가 왕이 돼도 우리 지파 사람들은 나를 지지를 해줘도 다 지지해줘도 몇 명 안 됩니다. 우리도 뭐 조선 왕조실록 그걸 이제 대하 드라마로 해가지고 몇몇 편들 조금 기억나실까요? 요즘은 조금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왕이 혼자서 다 하는 어떤 그런 왕의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어때요? 왕 옆에 있는 귀족들, 양반들 그룹의 세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세자 빈 간택할 때 이게 보통 그때서부터 그냥 얼마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지 엄청나요. 게다가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대비마마는 또 다른 집안 또 손일 거 아니겠어요? 이씨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씨가 남자들이야 이씨겠지만 그러면 뭐 있단 말이에요. 윤씨가 됐던 무슨 씨가 됐던 그러면 또 그쪽에 또 얼마나 또 그게 또 엄청납니까?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를 좀 이렇게 지지하고 또 이런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뒷받침이 될 만한 그런 그룹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사울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책임이라고 하는 앞에서 느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냐면 왕으로 공개 선포될 때 사울의 모습 10장 22절 보시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맛집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꿩 같은 거. 꿩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가다가 수풀에 지 머리만 확 접었고 몸뚱이는 다 나와 있는데 나 안 보이지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사울이 좀 그랬어요. 또 사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아니 약간 좀 우스꽝스러워. 왜냐면 사람들이 다 찾아내거든요. 못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숨어요. 그러니까 왜 숨습니까? 왕의 책임 앞에서 그 책임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은 분명히 부름받았을 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사울은 첫 번째 왕으로 잘 선택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훗날 최악의 왕으로 꼽힐 때마다 나와요. 사울이.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역사가 지나면 이제 여러 번 머리고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사울 왕이 참 굉장히 주목받는, 빛을 받는 이제 이런 인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미 성경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결국 그들이 원한 왕. 눈앞에 보이고 또 다른 민족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좀 적절한 모습,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단절되는, 그러니까 지도력이 사라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영향력이나 선한 영향력이나 권위가 없어진 이제 그런 모습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 우리가 시간에는 아마 다음 주일 오후에 이걸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겸손에서 교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사울이 왕으로서는 성공적인 출발을 했지만 또 자기 판단, 또 불순종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순종과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고 싶은 대로,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자기 절제, 통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마치는 기도를 함께 함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우리 마치는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좋은 출발을 기억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과 순종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공직자들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섬김의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